자,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은 왜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로마의 압제에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가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 이들에게 나타나심이 이런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었으니 이해할 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르게 답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5절에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입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오늘 6절을 근거하여서 들어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즉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하신 그 역사를 자신들 나라의 회복과 독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것이 지금 그들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세례를 혹 제자들처럼 독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있어 제자들처럼 독립,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의 성공, 자녀의 취업, 결혼, 병이 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독립이라고,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물론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핵심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또 거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었지만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설교를 그냥 좋은 강의 하나 들었다 이렇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성령을 통해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심에 자꾸 내 생각으로 주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독립을 지금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동문서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뭐라고 이 엉뚱한 말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그 때에 작정하신 때에 너희가 얘기하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나라에 대한 것은 지상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곧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다, 멸망이다, 망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때는 축복이지만 지금은 섣불리 그 때를 추측하는 것은 아니다. 금물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지막 때를 안다라고 예언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이단이라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곳저곳에서는 알게 모르게 주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종말론을 잘못된 이 결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추종케 하고 따르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정확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단으로 가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정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정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 선을 그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을 인간이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높은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바벨에 모여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언어를 다른 말로 고치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약속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하는 진리의 영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그 약속하심을 우리는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보시고 지혜로 또 더 큰 비밀한 것들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초점을 잘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라의 회복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거기에 너희는 모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그 성령,
그 성령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위하여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몸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로 초점 지우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너희는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것에 하나님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질문, 세상의 것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지금 주님 우리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마음이 다 다른 데 있으니까 자꾸 이런 쓸데없는 말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성령을 달라고 성령께 구하고 성령에 초점 맞추어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와 대화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과 대화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대화가 술술 잘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르지만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교회의 방향과 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모습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모든 또한 온 세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이야기하며 고민할 때 여러분 그 흐름이요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아 그것은 맞군요, 아 내 생각은 이거 좀 짧았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그림이 하나씩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지 이건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잘 아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도 핵심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성령은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제자인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다.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모든 공간을 채워나가시는 그 성령 너희의 마음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바로 오늘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 임하는 그 성령을 받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분명히 다른 이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며 예수를 따랐던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온 땅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였을 때 이 권능의 원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의 그 특징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숨겨져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죠.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놓고 아예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폭발하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쁨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열정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요, 그런 인생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은 지금 교회 다니고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니는 거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거 오히려 알면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혀를 찰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부끄러우니까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용히 그 사람 찾아가서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우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이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며 능력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숨기지 마시고 말씀으로 숨기지 마시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사역하여야 변화됩니다.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면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면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으로 가면 그곳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생각, 여전히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니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범위는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로 퍼져나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그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너희가 앉아 있는 그곳, 너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라. 거기가 성령의 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여기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16군데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 또 우리 해외의 선교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 자리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금요일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남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우리 한국이 그렇게 말씀으로 통일된 그러한 한국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통일 선교 한국의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 많은 부작용으로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에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기근으로, 환경의 이변으로, 이제 나라, 이 온 세상은 이제 전쟁으로 끝나게 된다. 또 기근으로 끝나게 된다. 환경의 이변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추측과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찍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까지 방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야기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그 안을 가득 채우며 모두가 자신들의 다른 말로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언어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온 지구촌이 다른 말을 쓰지만 성령의 언어로 가득하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끝이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맞춤표를 찍으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온 세상에 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증인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과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사람이 나아가서 전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하여 여러분, 그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돼야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증인된 삶을 살 때에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교회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다 나의 중심입니다. 아,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고,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여러분, 증인된 삶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우리가 입을 벌리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 내가 되고 또 교회에 어떤 다른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또 어떤 사역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교회가 변질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당당하게 주님을 믿는다 말 못한다 얘기했지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순교자의 마음, 선교적인 마음, 영적인 야성이 다시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하며 나아갔던 그 야성을 달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매달리며 나아가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전하시고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승천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과의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여러분 믿지 못하였던 건지, 정말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못하였던 건지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하늘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가셨네.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우리와 영원히 있으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존의 것이 사라지고 약속한 것이 오지 아니할 때, 바로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상황, 예수님이 떠나시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아니한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이 때에 악한 권세들이 들어와 마음을 휘두르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오라 합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늘 따라가다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 안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또 나의 안에, 나의 주변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 가운데에 여러분 악한 것들이 막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며 우리와 비슷하구나. 여러분, 그러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여러분 방황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새로운 길이라고, 이 길은 어렵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왜 맞냐고,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는데 왜 이 길을 나에게 말씀하시며 가라고 하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다만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많은 흔들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고, 하나님 주의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비춰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믿음의 새로운 차원의 이 모든 길을 걷게 하십니다. 증인된 삶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끄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 증인의 삶을 살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폭발적인 하나님 그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해야 하며 오늘부터 여러분 붙들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